4월 17일 금요일 새벽 만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가정은 이선양 집사 가족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늘 거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향 본능, 귀소 본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극에 가면 북극곰이 있죠? 여러분 지금은 환경이 파괴가 되어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굶주리는 북극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북극곰을요 이렇게 포획을 해서 약 한 500km 떨어진 곳에 갖다 놓으면요 얘가 정확하게 그곳으로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어떤 별을 읽을 수 있는 건지는 잘 몰라도 중요한 거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바로 이 귀향 본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게 연어가 그러하죠. 어린 시절 치어로 방류를 했는데도 바다까지 가서 살다가 나중에 자기의 고향으로 약 3200km를 그렇게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을 낳고 그 죽는 그 모든 순간까지 자기 고향을 생각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가 고향인지 몰라요. 저도 고향에 갈 때마다 아주 마음이 행복한데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영원히 가서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방만하게 살아가게 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31장 말씀으로 이제 큐티인 본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보면은요 1장에서 보면은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시야 왕부터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그 운요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으로 쭉 이어되죠. 우시야 왕 운요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아하스가 1장부터 바로 이제 10장까지고 그 다음에 29장부터 31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제 끝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아직까지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죠.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 강력한 나라를 이기려면 또 다른 강력한 나라가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중해 이쪽에 있는데요. 요쪽 끝으로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애굽이라는 바로 나라죠. 여러분 이 애굽은요 그 당시에 굉장한 그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 영화 나올 때 홍해 바다를 향해서 막 마병을 이끌고 무참히 막 달려오죠. 무참히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올 때 그들이 타고 있는 게 바로 마병이죠. 병거죠. 병거. 그걸 가지고 심히 많이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는 수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이 바로 말이라는 거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으니까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말이 많은데 왜 애굽을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라고 할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의 이것은 단순하게 말만 수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참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애굽은 굉장히 많은 신이 있었음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타협하고 미혹을 경험하는 것이 참 많을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24장 말씀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노아의 때과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는 때는 멸망입니다. 홍수의 때라는 거,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롯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러분 그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런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자꾸 따라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비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듭니다. 하나는 젊은 사자의 비유고 하나는 어미새가 둥지에 있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두 가지 비유인데 먼저 젊은 사자 비유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요 먹이를 움켰어요. 먹이를 움키면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아무리 돌을 던지고 소리 지른다고 도망갈까요? 아니죠. 자기가 도리어 그 사람들이 가까우면 위협을 할 수 있는 거 못 오게 내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와서 그것을 후적거리면 그냥 두실까요? 으렁거리시죠. 그들 그거를 잘 몰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 실족하게 만들고 떠들썩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수많은 풍랑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가 바로 둥지 안에 있는 그 어미새가 품고 있는 새끼들이죠. 여러분 근데 5절 말씀 보세요. 새끼가 여러분 어떻게 보호함 같이요?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상해요. 자기를 이렇게 어미새가 보호하듯이. 근데 굉장히 멋진 표현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할 것이고 그것을 호위하고 그것을 건져내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건져내고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자유한 것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홍해 바다를 쭉 건너고 갈 때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도 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더니 메추라기에서 몰아다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뿐만일까요? 나중에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불기둥으로 나중에 또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말씀 보다 보니까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더 이상 터지지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요. 그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 이게 참된 행복이라고요.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금, 은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옆에요 붙어있는 게 있어요. 금, 우상, 은,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요. 우상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불안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하시는 아버지신데요.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떨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은데.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뭐할까요?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앞에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비우는 거예요. 던져 버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요, 그 안에 참된 쉼이 있고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거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젊은 사자가 움켜쥐듯이 내 백성이라고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미새가 새끼를 꼭 부둥어 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 싫어하는 반역과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돌아오래요.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